자, 기독교 강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초판 1장에는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첫 단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좀 부정적이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칼빈은 과감하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이 신학의 주체, 누가 신학을 하는가? 사람이 신학을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칼빈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칼빈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비슷한 논리 전개를 펼쳤는데, 이전과 다르게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믿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칼빈의 시절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전개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신학자들, 칼빈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이전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중세 신학자들, 스콜라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거기서, 그러니까 칼빈 이전에 신학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지금 우리한테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이전에 중세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특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게 중세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아지죠. 길어지고 사변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칼빈은 그런 거를 싹 다 도려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 그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들을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너나 나나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같이 알아가 보자.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테 더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게 칼빈의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지혜가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거짓이 없는 항상 진실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에서는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 상대적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카톨릭이나 다른 교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뒤로 조금 밀려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분의 절대 권능,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 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의 삶이 아주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이렇게 살 거면 왜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하기 쉬운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합니다. 이유는 네가 알 필요 없고 네가 알 수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로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단이나 교파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약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잦은 들었지만, 전에 유명했었던 어떤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곡이 있었는데, 곡 자체는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인데 그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질그릇의 비유같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그거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내게는 자유의지라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죠. 즉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무엇,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또한 대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논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인간이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즉 하나님의 영광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 논의를 하고요. 이어지는 논의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의 인간은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첫 부분에 등장을 하죠. 우리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장에. 즉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창조주의 속성, 전능자의 속성의 일부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은 고민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되고 싶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통하여 칼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다면 죽을 수가 없겠죠.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 형상이 파괴돼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불편하지만 모두 다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과학기술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제 인간이 왜 노화되는가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연구를 가지고 인간의 노화를 늦추거든가 심지어 젊게 회춘을 하게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성과를 얻은다고 하죠. 인간이 노화되는 것, 인간의 세포가 노화되는 건데, 인간의 세포가 왜 노화돼요? 미토콘드리아가 훼손이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끝부분이 닳아가면서 인간이 노화가 된다, 인간 세포가 노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인간의 미토콘드리아가 훼손되지 않으면 인간이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바닷가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세포 분열을 해도 미토콘드리아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바닷가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망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현대 과학에서 입증했다는 점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사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신적 속성이 더 이상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인간은 일단 지혜가 더 이상 지혜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르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러한 주체로서의 나를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과 안 미친 사람의 차이. 진짜 미친 사람의 특징? 진짜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직 덜 미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비참함의 모습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를 시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죠.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살라 그러면 뵐 수 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선택이라는 걸 못해요. 식물도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무언가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공과가 가려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저 친구 갑자기 왜 저래? 죽을 때가 됐나? 늙어서 철들었나?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경우도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왜? 이 문제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나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거기에도 명백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점을 칼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분 후에 이야기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